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효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효가 뭘까?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버이를 잘 섬기는 일, 그게 바로 효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일까? 저기 아들 자자가 밑에 써 있고 위에 어르신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게 그게 효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아들이, 그림 보면 알 텐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누구를 업고 계세요? 아버지를 업고 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업으세요. 업히세요. 근데 원래는 누가 업혔어요? 원래는 아들이 아버지 등에 업혔죠. 그거 뭐 어렵지도 않는데 여러분 안 업혀봤나 봐. 어렸을 때는 저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 등에 업혔는데 아버지한테 업혔는데 지금 효라는 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아들이 성장을 하고 아버지는 늙다 보니까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를 등에다 모시는 것이 그게 바로 효다. 그 다음에 효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이 있고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렇게 꽃이 하나 있죠. 어떻게 보면 카네이션 같기도 하고 한데요, 카네이션이네요. 거기에 글이 있지 않아요? 효라는 그런 글이 크게 써 있고 옆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저 옆에 글을 읽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는 쓴 것만 먹어서 단맛을 모르고 자녀는 단 것만 먹어서 쓴맛을 모른다. 한번 따라하세요. 부모는 쓴 것만 먹어서 단맛을 모르고 자녀는 단 것만 먹어서 쓴맛을 모른다. 와우, 참 감동적인 글 아니겠어요? 부모는 늘 쓴맛만, 단 것은 다 자식에게 주고 쓴 것만 잡숴서 단맛을 몰라 부모는. 근데 거꾸로 자식은 맨날 부모한테 얻어먹은 게 쓴 것이 아니고 뭐예요? 단 것만 먹다 보니까 자식은 무슨 맛을 몰라요? 쓴맛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모르는 거예요. 지난 5월 8일 날 모든 방송사에서 연합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나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KBS, MBC, SBS, 갈비씨 할 것 없이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내놓았는데 보니까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자식들한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1번이 바로 뭐니 해도 뭘까요? 여러분들 영어를 알아듣네요. 그거예요. 자식이 가장 어버이날 갖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게 뭐냐면은 뭐니 해도 현찰이래. 현찰, 돈이래요. 돈. 근데 부모님들이 안 받고 싶은 거 1순위가 뭘까요? 책이랍니다. 책. 얘야, 지금 눈도 이렇게 시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인상 써야 되는데 뭔 놈의 책을 이따만한 국어사전 뭐 이런 걸 갖다 몇 권씩이나 갖다 주면 그 돈 차라리 현찰 박치기 하자. 그거 책 안 읽어. 그러니까 좀 책값을 오히려 돈으로 바꿔가지고 현찰 주는 게 어떻겠느냐. 안 받고 싶은 선물 중에 하나가 책이랍니다. 저는 효의 3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성남 목사가 생각하는 효의 3대 원칙이 뭘까? 첫째, 형편에 맞게 효하라. 시작. 형편에 맞게 효하라. 뭐에 맞게? 형편에 맞게 효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형편이 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펴지면 제가 업고 다니겠습니다. 그 아까 한자의 효처럼 제가 아버지, 어머니 업고 다니고 내가 효를 다하고 여행을 다하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형편에 맞게끔 해요. 형편에 맞게끔. 나중에 형편이 편 다음에 효하는 게 아니라 형편에 맞게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부모님께 효하는 거고, 내가 조금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만큼 부모님께 효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원칙이 형편에 맞게 효하라. 두 번째는 뭐냐? 효할 수 있을 때 효하라. 시작. 효할 수 있을 때 효하라. 항상 기회는 있는 게 아니에요. 효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야. 아직 부모님 살아계실 때, 아직 내 곁에 계실 때, 아직 나에게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효할 수 있을 때 효하라. 세 번째 원칙이 뭐냐? 지금 효하라. 언제 효하라? 지금.
때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효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성남 목사가 얘기하는 효의 3대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효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고, 효하는 사람은 멋있는 사람이고, 효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효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이죠.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효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지엄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꼭 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서적인 효일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작. 효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명령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효는 명령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세요. 1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잘 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 외에는 부모 효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께 효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가지 조건 외에는 조건을 붙이질 않아.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해야 돼요. 그 조건이 하나가 뭘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너 교회 가지 마, 너 지옥 가, 천국 가지 마, 너 영원히 심판받아, 이런 거는 듣지 말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조건 빼놓고, 주 안에서라는 조건 빼놓고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효하는 것은 무조건. 부모님이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는 효해야 되고, 부모님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효해야 되고, 부모님이 조금 약해 보여도 효해야 되고, 부모님이 조금 틀려 보여도 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효하는 이 조건 빼놓고는 인간적인 조건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 부모님 앞에 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따라할까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거예요. 효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효하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꼭 해야만 해야 하는 그 정도를 걷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오늘부터 옳은 일 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효하시기 바랍니다. 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효까지도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효를 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사실 이 본문에 보면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대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님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상전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맥락이에요. 그 문장이에요. 상전한테도 주님께 하듯 하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대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효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부모님께 대항하고 불효자식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아주 무서운 말씀 한 구절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고독하게 하고 부모님께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불효자식에게 복을 주질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효하는 자식에게 복을 주시지 불효자식에게 건강도 물질도 평안함도 주시겠어요? 안 주시지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기억하세요. 불효하면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질 않냐고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래요.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왜? 제사 안 드린다고. 그럼 지네들은 얼마나 효를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돼지머리 삶아다가 거기다가 한 절을 100번 10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잡숴요, 냄새를 맡아요. 고맙다고 그러기를 해요.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시고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계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안 계시는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돼지머리 삶아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결국은 누가 먹어요? 자기네들이 먹잖아요. 자기네들이 먹으면서 부모님께 그 효를 했다고 그래. 이런 돼지머리 삶을 머리 있거든, 그 돈이 있거들랑 미리 그 돈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옷이라도 한 벌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한 끼 대접하고 같이 여행이라도 한번 간다면 효가 어떤 게 효겠어요? 돼지머리 삶아서 없는 부모님 앞에, 돌아가신 부모님 여기 안 계시는데 그 돼지머리에다가 절하는 게 그게 효겠어요? 그 돈 미리미리 써서 부모님을 위해서 써서 부모님 앞에 조금 더 효하는 것이 효겠어요?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사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 앞에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사 드리는 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그 돼지를 삶았다고 먹겠어요? 과일 올려놓다고 먹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비를 조롱하거나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그런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게 하고 결국은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하라. 그 독수리 새끼들이 먹게끔 만들어줘라. 죽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구구절절히 불효자식들, 부모에게 대항하고 부모님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와요.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귀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불경에 있어요? 공자책에 있어요? 맹자책에 있어요? 어디 책에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 선택권이 없어요. 얘들아, 부모님께 효하는 것이 어떠냐 묻질 않았어요. 얘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하는 것이 좋지 않겠니? 한 번쯤 생각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여기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부모님을 섬기라고 명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야죠. 이 지엄한 명령을 받아들이지요. 이렇게 효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누구나가 해야 하는 일이고 사람으로서 도리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효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할지라도, 사실은 양심 있는 사람이면 부모님의 은혜를 은혜로 갚을 줄 알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람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너희 부모를 잘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경외하라고, 부모님께 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두 가지 것을 명령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두 가지가 있구나. 뭘까? 레위기서 19장 3절입니다. 자, 레위기서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명령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너의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 잘 보세요. 다른 성경, 오늘 본문에도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부모에게 효하라고 그랬지,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아니야.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레위기 19장 3절에는 보니까 너희 부모를 어떻게 하고? 경외라는 말은요,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대할 때 경외라는 말이 합당한 거예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운 마음 가지고, 떨린 마음 가지고 섬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때 쓰는 말이 경외라는 말인데,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엄하게 지금 엄격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 가지고 정말 사랑하고 섬겨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꼭 지켜라. 이 두 가지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효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효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실까요? 효합시다. 효합시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효가 뭘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 시작.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입니다. 효라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2절 볼까요? 본문 2절 시작.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요즘 공격하는 사람 너무 많아. 아버지 일을 여차하면 그냥 아버지한테 토를 달고 덤비고 어머니한테 덤비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식들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예요, 공경하라예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경이라는 말은 뭘까?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티마오라고 써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티마오. 이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이 티마오라는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언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티메라는 그런 단어에서 여기에서 왔어요. 근데 티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존경하다, 존경하는 거,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 그 말에서 온 거예요. 바로 이 티메라는 곳에서 티마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하면 티마오,
티내지 말고 부모님께 잘 섬겨라 그런 말일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 아재 개그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티마오는 티내지 말고 부모님을 섬기는 그것도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지만은 티마오는 팀의 존경, 가치 여기서 왔다는 거니까 진정한 효는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뭐냐?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합니다.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를 존경합니다. 저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합니다. 나폴레옹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 적도 없는 그들은 왜 존경하냐 이거야. 나는 나폴레옹보다 소크라테스보다 아니면은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더 존경해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잊지 못할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구남매잖아요. 구남매 누님들이 넷이나 있잖아요. 여기 쫙 앉아 계시지만 누님들이 넷이나 있어요. 근데 누님들 넷 낳고 저를 우리 어머니가 가졌을 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요즘 같으면 초음파로 쥐 해서 남자네 여자네 그리고 안심을 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니까 딸 넷 낳고 우리 어머니가 5번째 애를 가졌는데 이게 또 딸이면 이젠 죽었다. 할머니는 그냥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는데 그 시어머니 그 눈빛을 보니까 이번에도 딸이면 너는 이제 신씨 집안에서 너는 호적 팔아 그런 눈치인 것 같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를 뵈고 나서 제가 들어보니까 황달에 걸렸대요. 얼굴이 노랗게 생기고 눈도 노랗고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황달에 그냥 거의 누워 계셨대요. 거의 누워. 그래서 위대한 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금식 훈련을 받은 종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먹은 것이 별로 없었어. 어머니 뱃속에서 먹은 게 별로 없어. 그때 그 시절은 생각하고도 싶지 않아. 생각도 안 나지만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누워 계시면서 저를 이제 낳게 되고 저는 생기다 만게 나오게 되고 이게 이티냐 이게 사람이냐 어떻게 살이라는 걸 볼 수가 없고 맨 뼈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그냥 가죽만 입혔냐 이게 며칠이나 살까 이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어머니 젖을 못 먹고 소젖을 먹고 살았어요. 저는 우유 아니면 분유 아니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는 그 가루 분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렇게 이제 저를 먹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성장할 때는 하도 제가 약해 보이니까 메뚜기는 여기저기서 다 소쿠리로 사다가 튀겨 먹고 볶아 먹고 그렇게 가지고 튀기나 볶거나 그 말이지만 어쨌든 간에 저한테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또 나가서 개구리는 다 잡아다가 아니면 어디서 구에다가 사다가 개구리 늘씬한 뒷다리만 전부 다 해서 삶아주고 튀겨주고 해서 제가 뛰는 데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메뚜기처럼 뛰고 개구리처럼 뛰는 데는 지칠 줄 모르고 잘 뛰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마 다 먹는 그게 있나 봐. 우리 어머니 고맙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 집이 구남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형편이 많이 좋은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쓰러져 가는 집은 아니지만은 그 좋은 편도 아닌데 구남매 정도 있으면은 한두 명은 다른 집에다 이렇게 양자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주고 끝까지 구남매를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 멋지잖아요. 존경할 만하잖아요. 나를 나되게 하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목숨 걸고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신사임당이라고. 왜 신사임당을 제일 존경하느냐 그랬더니 고액권 중에 제일 고액권의 인물이 신사임당이라 5만 원짜리에 나오는 그 인물이 바로 신사임당. 아니 우리 집안의 선조인데 왜 자기네들이 존경하고 야단이야? 신씨 집안은 우리 집안인데. 진짜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진짜 된 자식은 우리 아버지를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제일 존경합니다. 학벌도 별로 없네. 학벌 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학벌 좋으면 뭐합니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사회 모든 다 썩어 빠진 사람들도 많은데, 잘못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학벌이 부족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인물이 별로 없어도,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세움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 분명한 것은 나를 낳아주셨고, 내 생명체를 보존해 주셨고, 교육시켜 주셨고, 그 많은 자식들 가운데 나를 길러서 오늘 나 되게 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니까 나는 소크라테스보다, 아인슈타인 박사보다, 미안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어느 위인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어때? 아멘 소리가 존경한 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저는 존경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어요. 여러분의 아버님을 존경합니까? 어머니를 존경합니까? 뭔가 억지로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보이는 것 같아. 억지로. 좀 기쁘게 대답해봐요. 아버지를 존경하십니까? 어머니를 존경하십니까? 내가 최고로 존경할 분은 누구냐?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나하고 상관없는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이 아니라 나를, 이 피덩이를 살려주고 길러주고 교육시켜주고, 지금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바로 티마오, 바로 공경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드립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 드립니다.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가장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공경이라는 말이다. 아셨나 모르겠네. 공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최고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위치를 인정하고 권위를 세워드리는 것이, 자존심까지 세워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보세요. 잠언서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보세요.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귀를 여는 거예요. 효는 뭐냐? 귀를 여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효는 뭐라고요? 귀부터 열어. 요거 뚫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게 아니야. 이게 요거 뚫을 생각이 아니라, 깃밥은 안 뚫어도 돼. 진짜는 귓구멍을 뚫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를 정말 공경한다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님 말씀하실 때는 뭘 열어라? 누가 또 지갑을 열어라. 그것도 괜찮은 말이에요. 그것도 괜찮은 말씀인데 지갑을 열기 전에 뭐부터 열어라? 귀부터 열어라. 귀부터 열어야 돼. 뭐 하려고 귀를 열어요? 들으려고. 여기 총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분의 위치를 세워드리면서, 자존심을 세워드리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위치를 인정하면서 청종, 겸손히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혹시나 너희 어머니가 늙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늙었어, 노쇠하다고, 옛날같이 그렇게 힘이 없다고, 옛날처럼 돈벌이 안 하신다고, 옛날처럼 건강하고 젊지 않다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은 우리 부모님을 끝까지 섬기는 거, 끝까지 존경하는 거, 끝까지 그분의 위치를 세워드리고 자존심까지, 권위까지 세워드리는 것이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 뭘까? 저는 6가지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식들이 꼭 드려야 될 것 6가지. 첫째, 따라하세요. 마음을 드려라. 뭘 드려라? 어머니 받았지요? 구두 하나 보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근데 왜 고맙다는 얘기 한마디 없어요? 받았으면 됐어요. 끊어요? 이게 효일까요? 아닌 건 또 아시네.
여러분, 구두 한 컬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똥색 세트 하나 해놓고 나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죄송해요, 똥색이 아니고 브라운 색깔 짙은 밤색. 좀 수준 있게 말을 해야지. 똥색이 뭐예요 또. 제가 일부러 한 거 알죠? 일부러.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하나 선물을 해놓고 생색내는 거, 이게 효가 아니라 뭘 드려라? 마음을 드려라. 이 구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 마음을 드려라. 시간상 두 번째, 시간을 드려라. 뭘 드려라? 부모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요. 함께하고 있는 시간, 같이 있고 싶은 거, 아들 얼굴 보는 거, 딸 얼굴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요. 세트 하나 보내고 엄마 알았죠? 알아서 해요. 내가 참 힘들게 해드린 거예요. 알면 됐어? 이게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려라. 세 번째, 뭘 드려라? 생활비를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생활비 드리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효는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처럼 막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드리면 좋죠.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신혼부부가 무슨 돈 있다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부모에게 드리겠어요? 어려우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나중에 제가 형편 펴지면 효할게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야, 형편 펴질 때까지 나 못 기다려. 지금부터 그냥 해. 그게 답이라니까요. 그게 답.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안 좋은 만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넉넉히 드려야 되는데 제가 5만 원밖에 못 드리네요. 10만 원밖에 못 드리네요. 제가 조금 형편되는 대로 점점 늘릴게요. 믿고 기다리마.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형편대로 하는 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럼 내가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자식한테, 자식이 어려워. 그러니까 5만 원을 받아놓고 받지 않는 거는 그 잘못된 거예요. 받으세요. 나도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이 이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반주만 하고 어디로 가버렸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받는 거예요. 제 성격에는 안 받아요. 야, 하지마 무슨 뭐 5만 원 10만 원, 네 형편에 5만 원 10만 원이 얼마나 귀한데 하지마. 내 성격에는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보니까 받아야 되겠어.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만 원이든 양발 쪼가리라도 받아야 돼요. 5만 원을 받더라도 그 아이가 어려우면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8만 원을 주면 돼. 나중에 10만 원을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받고 또 그 자식을 낳으면 손자 손녀들한테 쓰면 되는 거예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어요? 그 원리를 이제는 받으세요. 자식들은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없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기회 끝났어. 후회밖에 안 남아요. 이제 생활비를 드려라. 네 번째는 뭐냐? 뭘 드려야 되느냐? 평안함을 드려라. 뭘 드려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 우리 부모님을 평안하게 해드려. 평안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다섯 번째는 뭐냐?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믿음의 생활인 것처럼 효의 생활은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웃고 있어요. 그 웃음소리가 나에게는 행복이 돼야 그게 효요. 부모님을 웃게끔 하는 게 효고,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하는 게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효라니까요.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좀 웃게끔 해요. 좋은 부부는 뭐냐면은 남편에게 좀 웃음을 주고 아내에게 웃음을 주고 아내가 남편이 웃게끔 하고 그리고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해 하는 게 그게 행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복한 목회자는 누굴까? 성도들이 웃는 거예요. 성가대 하면서 서로 웃고, 저희 교회학교 교사하면서 서로 웃고, 꽃꽂이 하면서 서로 웃고, 여러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당에서 우리 봉사하는 우리 마리아 선교회 회원들이 그냥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대접한다고 준비하면서도 웃고, 그 다음에 무슨 모임 이런 모임, 남성교회, 여성교회, 뭐 권사회, 뭐 모든 모임에서 서로 웃는 거, 지역장, 구역장님들 모임에서 웃는 거. 목사의 행복은 뭐냐? 성도들의 웃음을 듣는 게 목사의 행복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목회 40년 해보니까 행복이 뭘까? 성도들의 웃음을 듣는 게 목사의 행복이에요. 성도들을 웃게 하는 게 목사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저의 행복은 뭘까요? 아내가 웃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해요. 아내가 웃을 때, 웃을 때 그 웃음소리를 듣고 행복해 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내 딸이 웃고 있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딸 잘 웃잖아요. 뭐 어디 있는지 안 봐도 알아. 웃음소리가 벌써 이 건물 전체를 흔들고 있으니까, 아, 4층에서 웃고 있구나, 아유 저 지하층에 가서 웃고 있구나, 벌써 다 들려. 그래서 딸이 웃을 때 그 웃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버지의 행복이에요. 따라할까요? 부모님을 웃게 하라. 부모님께 웃음을 드려라. 웃음을 드리고 그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그게 좋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뭐냐? 우리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 천국 소망을 드려라. 뭘 드려라? 천국 소망. 믿음을 갖게 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효예요. 효 중에 최고의 효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행복해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행복해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행복해 하고,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있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부모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바로 효가 아닐까요? 부모님이 행복할 때도 내가 그 옆에 있고, 부모님이 불행할 때도 내가 그 옆에 있고, 부모님이 건강할 때도 내가 그 곁에 있고, 부모님이 병약할 때도 그 곁에 있고, 부모님이 젊었을 때도 내가 그 곁에 있었지만은, 부모님이 정말 늙으셔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실 때도 끝까지 천국 가시기 일보 직전까지 곁에 와 주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식이라면 그 자식이야말로 진정한 효하는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와 모든 일을 함께하라. 언제? 지금 함께하라. 따라할까요? 지금 함께하라. 지금 함께하세요. 아유 목사님, 조금 더 돈 좀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님하고 여행할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행하세요. 돈 벌어서 나중에 유럽 여행 그냥 7박 9일 동안, 아니면 9박 11일 동안 이렇게 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당일치기라도 인천 여기서 가봐야, 차 타고 가면요 김포공항 옆에 가면 을왕리 이쪽에 가니까 45분이면 갑니다. 그쪽에 가서 우리 부모님하고 가서 거기서, 그쪽 가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요, 음식점들이 괜찮은 데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 음식점 괜찮은 데 가서 거기서 우리 부모님하고 한 끼 먹고 돌아오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여행하라. 지금 밥 먹어라. 부모님하고 지금 부모님 곁에서 같이 대화하라. 지금 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써라. 이것이 함께하는 것이, 지금 추억을 만드는 것이 이게 행복이요, 이것이 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효는 언제 한다? 지금 하는 거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 효는 지금 하는 거다. 부모님을 정말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라. 웃음을 드려라. 즐겁게 드려라. 잠언서 23장 25절 시작.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 번 더요. 너희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효예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드리는 거야. 즐겁게. 우리 부모님에게 웃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자꾸 웃게끔 내가 행동을 한다면 그게 바로 뭘까? 효라는 거야. 효는 딴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웃게끔 만들고, 그리고 스트레스 다 뽑아내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언제 웃을까요? 형제간에 화목할 때. 부모님이 언제 울까요? 형제간에 싸움박질 할 때 울어요. 누나, 언니, 오빠 이래가면서 싸우면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고로 우리 부모님이 언제 행복해 하실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화목할 때. 부모는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내가 참 자식들 잘
키웠다. 자식들 잘났다. 너무 고맙다. 니네들이 화목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웃느냐? 가족끼리, 형제자매끼리 화목하고 서로 간에 정말 서로 도우면서 살 때 우리 부모님은 웃게 돼 있고,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얼굴을 자주 뵈면 더 좋아하시고 웃으실 거예요. 최고의 효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우리 부모님 남은 여생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죽음의 그 문턱에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이, 그리고 기대감이 있도록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공경이고, 그것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웃게 합시다. 부모님께 웃음을 선물합시다. 그것이 바로 효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시작. 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안 해도 효하면, 부모에게 효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 40년을 뒤돌아보니 제 목회는 너무나도 어려운 목회지에 가서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안정됐어요. 일본 오사카도 그렇고 동경도 그렇고, 한국에 돌아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석 부목사 하면서도 강남교회를 담임할 때도, 분당교회를 담임할 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 목회는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났던 것은 뭘까? 제가 무슨 잘나서 그럴까? 제 잘난 건 하나도 없어요. 학벌을 내놓겠어요? 제가 인물을 내놓겠어요? 제가 우리 집안을 내놓겠어요? 백그라운드가 누구 있겠어요? 저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한 가지, 우리 부모에게는 제가 잘한 것 같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신목사, 내가 신목사 낳은 거 너무 행복하고 신목사 같은 아들이 있는 거 너무 좋단다. 너는 참 좋은 아들이야. 너는 참 좋은 아들이야 라는 말을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처럼 주시고 가셨어요. 저는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너는 참 좋은 아들이야.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너는 참 좋은 아들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가실 때가 됐나 보다. 저 얘기 안 하시다 가시는 거 보니까 저게 마지막 유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며칠 뒤에 천국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딴 거 아니에요. 63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1인당 10몇만 원짜리 먹는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맞게 물질 쓰세요. 부모님께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우리 1층에 짜장면 잘해요. 우리 건물에 1층에 짜장면 잘해요. 괜찮아요. 그 짜장면 주인하고 제가 짜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괜찮게 해요. 다른 데는 기계로 뽑는데 여기서는 있는 대로 막 그냥 내동댕이 쳐가지고 수타면을 만드는데, 그런 대로 괜찮게 해요.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내 형편에 맞게끔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고 부모님과 같이 대화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낸다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비싼 레스토랑 아니면 난 안 가. 뭐 시시하게 짜장면 집이냐? 너 나를 어떻게 취급하는 거야? 그런 부모가 있다면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는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고맙다. 먹던 이 짜장면 최고다. 내 아들아 딸아 정말 고맙다. 내 며느리 고맙다. 너하고 먹는 이 콩나물 국밥이 너무너무 좋다. 너하고 먹는 이 의정부 부대찌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너하고 먹는 이 옆에 이제 그 낙지집이 좋다. 이게 다 우리 교회 근처에 제가 다니는 곳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싼 거 먹는다고 효하는 걸까요? 무슨 브랜드 명품을 사드린다고 효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우리 부모님께는 조금 더 우아한 걸 사드리며야 나이가 먹으면 좋은 거 입어도 좋은 거 입은 것 같지가 않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직 저 정도의 나이는 저 정도의 이 나이는 아무거나 입어도 받쳐줘요. 그냥 받쳐지는데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안 받쳐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박앤세일 할 때 70% 할 때 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는 정가로 잘해서 사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참 와닿아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 번 더요.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로써가 뭐예요? 네가 부모님 앞에 공경하면 효하면 이로써 너가 잘될 거야. 형통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는 게 뭐예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하면 신성남 목사 보니까 잘 되더라고. 다른 거는 몰라도 나는 목회와 가정이 중요하니까 목회와 가정이 잘 돼요. 우리 집안이 너무 행복하고 저희 교회가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안정되고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성도가 저를 사랑해주고 어찌 아멘 소리가 이럴 때는 크게 해야 되는겨. 저는 좋은 성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게 나의 행복이요. 제 웃음소리를 듣는 게 여러분의 행복이고. 할렐루야. 이제 좀 박자가 좀 맞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저는 다른 거 몰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만 하나님께서 오라 하셔서 가셨어요. 여러분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 효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효하세요. 꼭 이것 때문은 아니고 효하는 것이 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오래 사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그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게 뭐예요? 너희 후손이 복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오래 한없이 살리라.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면 효하면 부모님께 효하라고 있으니까 효하면 너가 한없이 오래오래도록 이 땅에서 살 것이고 형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손의 복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그건 아니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 마땅한 일, 옳은 일이 뭘까? 효하는 일, 은혜를 갚는 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효를 하는 이유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먼저 효를 행하고 우리 자식들이 먼저 효를 행하고 자손의 자손들이 그 효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효하면 내 자식은 당연히 나한테 효하죠. 내가 부모님께 불효하면 내 자식은 반드시 나한테 불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효하라 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효를 행하면 내 자식이 본대로 나에게 효를 행할 거예요. 효를 가르치세요. 효를 여러분 배우세요. 배우고 가르쳐서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실까? 효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실까?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효를 합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웃게 만드세요. 부모님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사세요. 하하하
우리 부모가 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행복을 느끼세요. 여러분, 남편 아내가 웃는 모습을,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 행복을 느끼세요. 자식이 웃을 때 행복을 느끼세요. 가족이 웃을 때 행복을 느끼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국회의장이면 뭐하고, 무슨 그룹의 회장이면 뭐하냐고요. 안 들어오는데, 집에를 안 들어와.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권력에도 있질 않아요. 행복은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웃으면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효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다. 세 번째, 효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에만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내내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한자로 효는 아들이 부모를 업고 다니는 것이 효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 잘 업고 다니고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고, 효하면 하나님께 복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효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